교회 안에는 여러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제 본문 가운데에는요, 초대교회 과부들이 있었는데요. 교회가 도와야 할 과부들은 누구인가? 또 교회를 도와야 할 과부들은 누구인가? 성경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5장 17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8절까지 장로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며 그들을 어떻게 존경해야 할 것인가? 디모데야, 내가 에베소 교회에는 귀한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단순히 직분을 가진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계시는데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내가 이야기해 줄게. 사도 바울이 그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5장 17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장로들이 누구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그들은 잘 다스리는 자들이다. 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장로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잘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막 통치하는 거, 뭔가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서 이렇게 이끄는 이런 것이 아니라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귀한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이끄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을 잘 독려하는데요, 우리 합시다, 이거 하세요, 이게 아니라 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장로님들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먼저 본을 보여주고요, 자신이 먼저 하면서 이렇게 하십시다, 이렇게 해요 라고 같이 독려하는 사람, 그것을 잘 다스리시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또 잘 가르치는 사람이냐, 무슨 뜻이냐면요, 초대교회에 성경을 가르치는 것, 이것은 목사, 당시에 사도의 몫이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사도의 몫이었어요. 그럼 장로님들은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삶을 가르칠까요? 삶의 모범을 통하여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장로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의 역할 두 가지, 잘 다스리는 사람 그리고 잘 가르치는 사람인데, 이를 너는 존경하되 어떻게 존경하느냐? 배나 존경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가져야 할 좋은 태도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권위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좋으면 존경하고요, 나에게 상관이 없으면, 나에게 가치가 없으면 존경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지 들으셔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공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8절 볼까요? 성경에 일렀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조금 웃음이 나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엉뚱하게 해석하는 설교자를 저는 보았거든요. 이걸 이렇게 해석했어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신명기 25장 4절에 있는 말씀,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인용하는 거예요. 옛날에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농부가 치는 소가 있었는데요. 이 소 좀 보세요. 소가 일을 하다가 멀쩡히 먹어야 할 곡식들을 다 밟아버렸습니다. 곡식을 다 밟아서 이놈의 새끼 이게 뭐 하는 거야? 라고 주인이 혼을 내자 이 소가 벌벌벌벌 떠는 겁니다. 안 되겠군, 너는 먹을 가치가 없어. 그러면서 그 소의 입에 먹지 못하게 망을 씌웠습니다. 그것을 보자 그렇게 하지 마, 그 망을 벗겨서 먹게 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뭐 이런 해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엉뚱한 해석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런 겁니다. 당시에 농부들이요, 곡식을 타작할 때 우리는 자꾸 우리 환경 가운데 생각하고 있어요. 옛날의 말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거 생각나는데, 그 벼를 털 때 이렇게 발로 이렇게 굴러가면서 그 벼를 털었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이런 거잖아요. 당시 농부들이 곡식을 타작할 때는요, 소는 타작 마당에서 곡식들을 일부러 이렇게 밟게 했습니다. 밟게 함으로 말미암아 껍질을 벗기는 일들을 했는데요,
이때 껍질을 벗겨서 나달이 이제 알맹이가 나오자 이게 소에게는 먹을거리가 되었거든요. 그랬더니 이것을 막 밟아서 먹을거리가 생기자 소가 이것들을 막 이렇게 주워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거 먹지 못하도록 입을 틀어 막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하는 소가 곡식 먹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그 짐승에게도 이게 관용을 베풀어라, 이러한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사역자에게 있어서 교회는 재정을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역자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는 그의 삶을 책임지는 의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말씀을 사역하는 자, 주님 앞에 귀한 사역자로 부름받은 자들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과 같다는 겁니다. 마땅히 우리가 존중받아야 되지만 소처럼 노동하고 있는가? 교회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우리에게 페이를 하고 사례를 주는 것에 대해서 그 사례비들을 받을 만큼 나는 일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전력을 다해서 나는 사역을 하고 있는가? 온 마음을 다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가? 정말로 성도들을 내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알바처럼 하고 있는가? 우리의 사역의 마음은 무엇인가? 말씀을 준비하되 그냥 대충 때우듯 내가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로 이들에게 한 말씀이라도 먹여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는가? 그래서 교회가 당신을 대우하고 교회가 당신에게 사례를 줄 때에 그 사례에 부끄럽지 않은가? 이렇게 내 자신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해요. 근데 서로 거꾸로 적용하면 이건 망가뜨려지는 거예요. 목회자가 교회에게 왜 교회는 나에게 대우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교회는 왜 목사가 이렇게 일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 참 이제 불쌍사나운 일이 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공정해야 한다. 받음에 있어서, 베풀음에 있어서 받을 만하게, 베풀 만하게 우리들은 마땅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른들에 대한 존중, 또 나의 삶에 대한 공정도 이야기했다면 성경은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징계를 해야 할 경우, 장로님들인데 그들이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이 고발당합니다. 그 이야기가 19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고 또 함께 풀어볼게요.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20절입니다.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여러분 19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19절에 보니까 징계를 해야 돼요. 장로가 뭔가 잘못을 한 게 밝혀졌어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잘못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누군가가 이게 문제가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한 사람의 말만 듣지 말라는 겁니다.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어른들에 대한 보호장치입니다. 당시도 그렇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은 자꾸만 말을 하는데요, 험담하고 악담하고 모사를 꾸미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사탄은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일에 대하여서 싫어합니다. 어떻게든지 흩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리더라고 하면은 가르치는 자인데요,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느냐, 감정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 삶의 태도에 어떤 기준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예시를 여러분들에게 들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듣는 풍문, 소문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소문을 듣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원칙들을 세우세요.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양쪽 다 들어봐야 됩니다. 한쪽 사람 의 이야기만 듣고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이러한 원칙도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안 좋은 일들이 있을 때, 안 좋은 이야기들이 있을 때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듣지 않은 것은 잘 안 믿을 거야
라고 하는 원칙을 세우는 것도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나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말 전하는 사람들, 말을 전하는 사람들, 정말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내가 몰랐던 사실에 대하여서 누가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당신 보고 그렇다고 그러던데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말을 전한 그 결과는 언제나 좋을 수 없어요. 칭찬하는 것들은 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안 좋은 일들, 나쁜 일들, 험담하는 일들, 이런 것에서 누가 당신에게 이렇다고 이야기하던데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애써서 연합합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내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 되려고 힘씁니다. 한 가지 일들을 같이 힘을 합하여서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아주 중요한 어떤 성격과 기질이 있고 본질이 있는데 그것은 자꾸만 모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답이 보이지 않아요? 마귀는 뭐 하는 자일까요? 자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마귀는 자꾸만 흩트는 거예요. 자꾸 찢어지는 거예요. 이간질시키고, 그리고 거짓을 말하고, 서로 서운하게 만들고, 오해를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험담을 하고 모사를 꾸며서 자꾸 일들을 흩트게 하는 거예요. 그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한 공동체, 한 팀을 만드는 데에 흩트게 하는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말할 때 말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풍문을 들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야기할 때도 나 자신도 점검해야 돼요. 이게 사실이냐? 팩트냐? 아니면 나의 think, 나의 생각이냐? 아니면 나의 emotion, 나의 감정이냐? 딱 보니까 이럴 것 같은 거예요. 그건 당신 생각이지. 당신 생각이지. 내가 딱 보면 알아. 이런 거 정말 무서운 이야기예요.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냐 아니면 내 생각이냐. 이것보다 더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건 바로 뭐냐? 감정이에요. 이미 내 감정이 상해버렸어요. 내 감정이 나빠요. 그럼 나는 좋은 말이 나갈 수 없어요. 내 감정이 나쁠 때 우리는 침묵하는 겁니다. 근데 언제나 나쁜 감정만 있는 게 아니라 감정이 너무 좋아요. 나 그 사람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좋아. 그 사람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좋기 때문에 내가 공정함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사실이냐, 생각이냐, 내 감정이냐. 이것으로써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우리는 참 말을 귀하고 복되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공평해야 합니다. 공경하십시오, 공정하십시오, 그리고 공평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우리는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20절 먼저 볼게요. 범죄한 자들. 근데 두세 사람의 증인을 통해서 이게 죄가 드러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장로들에 대해서 아무리 장로라 하지만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어 다른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죄가 밝혀졌으면은요, 책망할 일이 있다면 담대하게 진행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내 마음속에 이렇게 공정함, 공평함이 있게 해주세요. 이것도 디모데가 가져야 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져야 할 귀한 마음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4절 보실까요? 뭐라고 이야기했냐? 신중하라는 겁니다. 네 번째 22절 보겠습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라는 것은 함부로 안수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안수를요, 그냥 이렇게, 저도 이제 성도들에게 이렇게 안수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해서 안수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수하여서 사람을 세우는 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일들에 대하여서 신중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수 기도가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돼요. 사람 세우고 사람을 선출하는 일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예수님의 12제자를 뽑을 때에 딱 봐가지고 마음에 들고 괜찮다 싶은 12제자를 뽑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을 때 성경에 보니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뽑기 위하여서 밤새 기도하셨어요. 무엇일까요? 신중하셨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너무 경솔한 것도 문제지만 또 너무 신중해서 우유부단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조금 급합니까? 아니면 좀 너무 느립니까? 나는 정확하게 결단하고 선택합니까? 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우유부단합니까? 나는 어느 쪽에 해당되어지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원해요. 때로는요, 신중하고 때로는 빠르게 선택하고 이러한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자신을 돌보라는 겁니다. 22절 다시 한번 볼게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간섭하지는 말지만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를 잘 권면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자신을 지켜서 정결하게 해라. 디모데야, 넌 네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돼. 퓨리티, 정말로 정결함을 가져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몸도 관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네 몸, 네 육체, 내 건강, 내 체력도 챙길 줄 알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앞으로 디모데가 이제 에베소 교회의 귀한 사역자로서 일하게 되어질 텐데 5가지 꼭 기억해야 된다.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공평해야 되고, 신중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돌보되 내면과 외면을 갖고 와라. 나의 내면을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체력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사역자가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몸도 잘 관리할 수 있기 원해요. 몸 관리는요, 운동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먹는 것도 중요해요. 먹는 것과 운동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몸에 함부로 아무 음식이나 넣지 않는다. 이러한 원칙도 세우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24절에서 2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따르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사람은 죄 지은 것이 금방 밝혀졌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죄를 지었는데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25절 보세요.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착한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죄뿐만 아니라 착한 일들도 어떻게 그렇게 좋은 일을 했어. 금방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참 착한 일을 했는데 드러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나중에 보면요, 이 모든 것들이 감춰지지 않고 다 붉어지고 다 드러나게 되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우리 사람에게 이렇게 적용해 볼까요? 첫인상은 좋은데 알수록 별로인 사람이 있어요. 또 이런 사람도 있죠. 첫인상은 별론데 알아갈수록 진짜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멋지지 않아요? 금상첨화 같은 사람이 있죠. 첫인상도 좋았는데요, 알면 알수록 더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베스트죠. 최악도 있습니다. 설상가상도 있습니다. 첫인상도 안 좋았는데 알고 보면 알고 볼수록 진짜 안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 4가지의 이야기 가운데 결론이 뭔 줄 아십니까?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 악행도 드러나고 선함도 드러난다. 마지막 때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행실들이 다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 알면 되지요. 주님 시선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장 1절에서 16절까지,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5장 1절에서 16절까지 교회에 있는 과부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5장 17절부터 25절까지 교회에 있는 어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고 이야기한다면, 마지막 6장 1절에서 2절은 종이 상전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들이 상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디모데 네가 잘 알아서 네가 잘 가르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원리 한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좋은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공부는 삶의 공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삶의 실천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삶으로 이어지지 않은 진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에게 너의 성도들에게, 특별히 종들에게 이렇게 잘 가르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단어 한번 가져가 보시겠어요? 영문입니다. MMM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띄워주실까요? 이 문장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Manner makes a man. 매너, 태도가 makes a man, 사람을 만든다. 여러분, 매너와 태도가 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매너와 태도는 행동에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앞에서는요 열심히 하고 잘하는 척, 도와주는 척, 순종하는 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여러분 이게 매너가 아니에요. 진짜 매너는 뭔 줄 아세요? 행동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물론 행동만 해도 다행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태도와 진짜 매너는 마음에서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종들에게, 우리 주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때 행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늘 사역자들에게 가르쳐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잘하려고 하는 것은요 그냥 보여지는 성과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 안에 내게 주어진 일을 그냥 깔끔하게 끝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사역은, 주님의 귀한 일들은 그렇게 일과처럼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에게 부어지는 마음이 있어요. 보면 만나고 싶은 거예요. 보면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같이 고민하고 싶은 거예요. 밤이라도 불러서 같이 밤새 이야기해야 될 것만 같은 거예요. 같이 기도해야 될 것만 같아요. 여러분 이게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사랑하면요 관심 있어요. 사랑하면 전화하게 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면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 그 사람의 삶이 궁금해요. 사랑하면 그 사람이 좋은 게 나도 좋아요. 사랑하면 그 사람이 아픈 게 나도 아프단 말이에요. 이 마음에서 비롯되어지는 귀한 사역, 마음에서 비롯되어지는 예배, 마음에서 비롯되어지는 우리 귀한 교회의 생활이었으면 좋겠어요.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요, 기독교가 때로는 이 말씀을 오용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 제도를 마치 옹호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여러분,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종과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노예들은 조금 달라요. 책들을 쭉 살펴보고 연구해 봤더니 로마 제국 시대에 노예의 숫자가요 약 5,005만에서 6천만 정도 되었다고 추정해요.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여러분, 그러면 로마 제국의 약 35%, 3명이 모이면 3명 가운데 하나는 노예였습니다. 근데 이 당시의 노예들은 우리나라의 무슨 조선시대 머슴처럼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일만 하는 사람, 딱 태어났는데 나는 노예로 태어났어. 나는 딱 태어났는데 종으로 태어났어. 태어났는데 흙수저 물고 태어난 거예요. 이런 노예들이 아니었어요. 로마 시대의 노예들은 이런 노예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로마 시대의 노예들은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포로였던 겁니다. 많은 경우 전쟁의 포로든지
아니면 어렸을 적부터 부모로부터 유기된 아이들이었던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쟁 포로가 노예가 되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로마 제국이 그들을 침략하기 전에 그들은 그들의 나라가 있었고 그들의 삶이 있었는데요, 그 나라에서 나름대로 상류층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들이 점령당하자 노예로 전락한 경우들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가운데는요, 그 중에 우리가 정말로 하이클래스라고 하는 스승, 교사, 의사, 예술가, 학자, 많은 공부를 했었던 사람들도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했던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로마 현장의 3분의 1에 해당되어지는 이들은 그냥 노예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예를 지탱하게, 로마를 지탱하는 어떤 생산의 수단이기도 했어요. 그런 이들이 노예였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노예 제도에 대하여서 옹호하지 않아요. 이게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물은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전이요, 우리의 주인이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안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상전이 인격적인 사람일 수 있고 인격적이지 않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 상전이 품행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품행이 안 좋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이 놀라운 한 가지의 가르침을 줘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인격적인 사람이든 비인격적인 사람이든, 품행이 좋든 좋지 않든, 종들아, 너희는 그들을 향하여서 마땅히 뭐로 하냐? 공경할 자로 알아라. 이걸 가르쳐줘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 도전되는 거예요. 존경할 만하면 존경하죠. 성품이 좋고 인격적이고 품행이 좋으면, 좋은 사람이면, 아니 말하지 않아도 존경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존경하라니, 여러분, 이건 죽을 맛일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도전이에요. 윗사람의 사람됨이나 인격됨됨이에 상관없이 공경을 표해라.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경하지 않으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교훈, 선교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논리예요? 윗사람이 못되고 비인격적이고 사람 같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경하면 그냥 공경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고 복음 전하는 일들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섬기는 저 사람은 누구야? 그리스도인이래.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섬기는구나. 이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죠. 사람은 밥 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거짓된 사람이 상전일지라도 아랫사람이여 정말 주님께 하듯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면 그의 마음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잔소리하면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바뀌는 줄 아세요? 사랑하면 바뀌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주인이 그리스도인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 형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고 고백하니까 종들이 말이에요. 막 기어 오르는 거예요. 우리 형제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인격적으로 배려해주고 도와주고 사랑해 주었는데, 그러면 그렇게 인격적인 상전에 대해서, 어른에 대해서 귀함을 알고 더 잘하고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존귀하게 되어야 하는데, 사람은요 그렇게 잘해주는 사람 앞에서, 사람의 참 악한 본성이죠, 얼렁뚱땅해요. 함부로 해요. 때로는 기어 오르려고 그래요. 규칙을 지키지 않아요. 죄성입니다. 관계가 특별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인격적이든 비인격적이든 우리가 주님의 귀한 마음으로 어느 누구도 공경하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설교하기는 쉬운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어요. 이 마음 부어달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살면 행복한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에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릴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릴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